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주의 구원 그의 영광 크게 하시고 나타내소서. 나 여호와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라.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주의 구원 그의 영광 크게 하시고 나타내소서. 나 여호와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라.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느낌이 그래도 여러분이랑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한 발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락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심령과 그 마음, 그 소망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참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만나서 예배 드리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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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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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와 찬양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꽉 붙잡으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므로 함께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공급자요 우리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괴롭고 또 낙심되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말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허기진 성도들의 심령과 몸을 또한 윤택해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능히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사랑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입니다. 59번째 문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고백한 6가지의 신앙 고백, 성령에 관한 것과 거룩한 공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 또 성도의 교통함과 죄사함에 대한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대답은 주께서 약속해 주신 위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생명과 구원, 곧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복을 상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위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또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그 표제가 이제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다 보면요, 시편을 우리가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가끔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계속 어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의를 들어주십시오, 정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 의와 정직함이라는 자리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나를, 의로운 나의 기도를, 정직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흠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뭐 바늘로 찔러도 뭐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무죄하다,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동기가 하나도 없다, 나는 끝까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처신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님 빨리 판단을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이 있어요. 적어도 이 사건 가운데에는 내가 나를 살펴볼 때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내 안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과 핍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를 성찰해 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지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고 비난받게 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달게 받으면서도 그런 죄책감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저도 하는 방법은 이 벌어진 일이, 또 이 받고 있는 비난이 내가 의도한 것인가, 알면서도 했던 어떤 사악한 짓인가, 내 안에 그런 중심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얘기고 깨져야 할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이제 애를 쓰고요. 만약에 철저하게 살펴봤는데 그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고, 혹은 몰라서, 혹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면 그 비난을 달게 받지만 내 의도가 하나님 앞에 악하려고, 그것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하여 자유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내가 적어도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여전히 내 안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맞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느냐, 또 내가 결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입과 발을 재갈 물리고 묶어놓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 내가 정말 의도적인 범죄로 또 의도적인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호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걸리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알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윗이 오늘 굉장히 당당한 이유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샅샅이 한번 살펴본 결과를 자기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17절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밤에 내가 방심하고 있는 때에 무방비 상태일 때에 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의도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겁니다. 또 나 역시도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해보자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스스로를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이 주의 길 가운데 굳게 서 있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 정말 미움과 원망과 막 시기나 분노가 내 마음에 막 일렁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런 감정들에 나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죠?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나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돌아서 저 사람을 비꼴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들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꼼수를 쓰지 않고 결심을 하고 아주 결단을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내 분노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무 원통하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주의 입술의 말씀에 나를 묶어두고 결심하고 입을 재갈 물리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애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죠? 마침 이번에 내가 진짜 잘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17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범죄한 게 없고 스스로 살펴봐도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호소하냐면 저 악인들의 짓거리들, 그들이 뭘 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데도 나를 쫓아와서 때립니다. 7절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것들이 쫓아와서 나를 에워싸고 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저놈들이 숨어서 나를 찢어 발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그 포악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재갈 물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나쁜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의로움 가운데 끝까지 서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쓴 시편은 되게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저는 워낙에 항상 똑같은 거라 시편을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다 보면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얘기가 오늘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 말씀도 그때 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뭐라고 막 징징대다가 또 하나님 찬양했다가 그냥 이 얘기인 것 같은데 하고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있다가 오늘 17편의 마지막 2절의 말씀에서는 3절의 말씀에서는 새로운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들과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저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구별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는데요, 그게 되게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이 오늘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저것들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기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1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몫을 다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몫을 다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후의 세상, 죽은 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해 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온통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할 몫을 살아있는 동안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역시도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분깃, 이런 것에는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실 것이 없지만 그런 자들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것이 자기 재물이 아니라 주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먹다가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먹고 누리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트에 가서 장 봐온 그 물건들이 바로 주의 재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걸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제 마신 커피가 주님의 지갑에서 우리에게 공급됐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내야 할 렌트비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통장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의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산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듯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들의 필요한 몫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깃도 목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주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줘야 할 사람도 자기들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아시던 분들 중에 초등학생 아들에게 좋은 미래를 공급해 주려고, 열어주려고 한국에서 먼저 혼자 뉴질랜드로 와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막 집도 구하고 학교도 알아보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살던 엄마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에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야만 했던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해야 될 때인데 혹시 결혼할 만한 사람 주변에 없냐고 좀 알아봐야 된다고, 저거 나이 드는데 어떡하냐고 맨날 걱정했던 부모가 그 자녀를 질병으로 잃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결혼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집을 몇 채를 물려줘서 이제 내 자식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녀석이 엉뚱한 짓으로 그 집 다 날려먹고 부모를 계속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분깃과 몫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내 분깃이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건네주고 싶은 그 물질은 내게 아니라 다 주의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배우자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애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되찾아 가실 수 있는 그 원래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재물을 준다고 해도 그 재물의 원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들은 처분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끝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구절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님을 뵐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끝까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과 말씀 가운데 계속 힘들지만 버텨 있으려고 하는 목적, 의로운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목적은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 서러움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리에 끝까지 서 있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아침마다 보고 싶은데 또 정말 즐거워하면서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먹겠어요? 자기들끼리 장난을 엄청 쳐요. 이제 엄마 아빠도 무서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친근하게 여기니까 니네 그러다가 또 밥 엎지른다, 뭐 밥 튀면서 먹지 말아라, 음식 좀 흘리지 말아라, 먹을 때 얘기하지 말고 좀 가까이 대고 먹어라 얘기를 해도 막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 네 하면서도 계속 깔깔대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쳐요. 그러다가 물컵이라도 한번 팍 엎어가지고 온 밥상이 물바다가 되면 그 순간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 스톱이 되면서 엄마 아빠를 되게 겁에 질린 얼굴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 친밀했던 부모를 굉장히 멀게 느끼고 두렵게 느끼게 만드는 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게 그렇게 친근해서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도 죄가 부모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덜컥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편했던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던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너무 멀리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짝 옆으로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우리의 불순종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무색한 때가 되어버렸는데, 어떤 분들은 죄를 너무 안 지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분이 있고,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하면서 죄 짓는 걸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목적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요,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바에도 우리가 최대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가 목적이 아닌
그냥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 목적도 없는 고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의로움 가운데 머물고 싶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자기는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 죄 때문에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관계가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호감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래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머물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커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법 잘 지키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막 봉사 헌신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주제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도덕적으로 살고 법 잘 지키고 또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더 돈독히 하고 싶어 하는 열망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은 가능하면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마음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를 할 때도 난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숟가락만 들고 오면 돼, 숟가락도 필요 없어, 이럴 정도로 그 사람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17편 15절이 얘기하는 나는 의로움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깰 때에 주님이 내 앞에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시편을 보다 보면 나랑 관계가 없는 본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막 어필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잘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우리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주변으로부터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는 얘기를 들을 만큼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 안에 어떤 미움과 분노가 조금만 들어와도 내 말과 행동과 표정에 변화가 생겨서 그걸 감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감쪽같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숨길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되게 무성한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니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되게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11장 22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싹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나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행위들은 무성한데 순종과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딱 한마디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조롱하시거나 깔보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온갖 종교 생활에 분주함과 무성함은 있는데 열매가 없고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메마른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촉촉한 담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과 평안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이 바로 세상이 의지하던 기대던 그런 안정된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터 위에 내가 서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할 때라는 거죠. 지금씩 하나 둘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불안해지고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고 있어서 저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일하던 직장도 또 내 생활의 패턴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리의 기반이,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내가 그동안 어떤 터 위에 서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모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장 구해야 하는 때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러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꼭 뵙고 싶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그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해와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렵고 또 괴롭고 불안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걸어가려고 내 입술과 손발을 재갈 물리고 족쇄로 묶어두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목적, 아침에 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싶은,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뵙고 싶은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그 괴로운 길을 능히 걷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동일한 길을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민수기 6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